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이게 잘못됐네요. 13장인데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3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지만 13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마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도 다 칭찬하는 거 보면 그 아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그냥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라는 이제 그러한 서로의 그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각대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부인이라고 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아마 있었던 걸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바로가 사레를 이제 그 남자의 어떤 그 후궁이죠, 후궁.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왜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사레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바로가 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지금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를 합니다. 양보. 이 미덕을 통해서 양보라는 미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사상 속에서 오늘은 제가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3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아래쪽이 되잖아요. 그죠? 남쪽이 되잖아요. 남쪽에서 다시 가나안은 이제 북쪽이니까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네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로 말을 할 때는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사막 그런 거죠. 그 1차적인 의미는 지리적인 장소를 가르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본다면 남부입니다. 남부. 아래쪽에 지명인데, 그래서 이 네게브는 남방으로도 우리말 전에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남방 지방이었더라. 혹은 뭐 남쪽 나라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인 의미는 그냥 사우스예요. 사우스. 남성, 남쪽. 그냥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브 영토는 그러면 어디냐? 네게브 영토는요, 유다 산지에,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산지의 남쪽에서 시작해서 그 시내산 북쪽까지 펼쳐지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제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오는데, 그럼 네게브 지방을 우리가 직접 지도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이제 네게브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지도를 지금 눕혀놓은 거예요. 세운 게 아니라 가로로 눕혀놨는데, 여기 보면은 애굽이 이쪽이죠. 애굽이 이쪽인데, 애굽에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거슬러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사해가 되는 거고, 아마 주행로는 이쪽으로 아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올라갈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다니는 행로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네게브라고 하는 여러분 요 지역이, 여기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게브 지도를 세워서 보겠습니다. 세워서 보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갔다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영역의 노란색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올라오면서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네게브 사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유다로 말을 하면은 유다 지파의 땅, 이 남부 쪽이죠. 남부. 그 다음에 여기서 적경지대가 이집트가 됩니다. 이집트.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장소에서, 네게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해야 되는데, 사사기나 사무엘상이나 뭐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영토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단은 요 꼭대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북쪽으로는 단이고 아래로는 브엘세바까지. 나머지는 이제 네게브 사막이니까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나중에 뭐 에돔 족속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 보면은 여기를 막 이걸 놓고 막 전쟁을 싸우는 이제 그러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라고 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바로 요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요 위치가,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 사람이 사는 도시로서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됩니다. 뭐 이 정도예요.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얼마 정도는 머무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물이 없잖아요. 그 사막이잖아요. 어떻게 짐승들을 여기서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토가 되게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낸 데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지역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렇게 해당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느냐? 2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죠. 그죠? 네. 풍부했습니다. 왜요? 살의 연고로. 바로 왕이 하사인데, 그 하사품이 어마어마해요. 거기 보면 낙타까지 여러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어떤 혜택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지를 않았지만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살해의 일로 은과 금과 뭐 다른 짐승들 해가지고 이제 풍부하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우연으로 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2장부터 아브라함 내용이 이제 25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 이제 내러티브가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보면은 안 돼요.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관찰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약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의미는 속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는 다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한 족보에 해당이 됐지만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땅의 큰 민족이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차이는 조금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세 가지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수여하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뭐 아브라함은 창세기 그 13장 12장 거기에 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니에요. 통로예요. 통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올라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라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또 하나의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이제 네게부는 아까 여기 요 부분을 말해요. 아까 지도로 볼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네게부 사막이니까. 여기만 초입만 들어와도 네게부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13장 1절을 보면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또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어디에? 베델에 이르며. 그 베델이 어디죠? 아이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어와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은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는 지도가 안 나왔네요. 요 지도를 보면은 베델과 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갔던지 이렇게 갔던지 어쨌든 편한 육로를 통해서 네게부에 도착해서 네게부에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이동해서 전에 장막 쳤던 것, 그러면 우리가 12장 나오잖아요. 그죠? 12장에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후 예배 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요쯤 되는 거예요. 요쯤. 그래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쯤에 이제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잖아요. 세겜. 그죠?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렇게 쭉 지금 다시 올라가서 세겜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베델.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고 여기를 전에 했던 이쪽을 지금 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베델 아이 요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죠?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베델 그 장소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처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이라고 하는 이 바리쇼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 명사는 첫째로도 해석이 되고 최초로도 해석이 되고 이전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 이 단어가 해석이 됩니다. 개역 개정역은요 처음으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한국어에서 처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절대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 의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처음입니다. 두 번이 아니에요. 첫 번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단을 쌓은 첫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라고요.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12장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단을 쌓은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고 베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리턴해서 돌아간 곳은 세겜이 아니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 글로 그쪽으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을 한다면 그 단을 쌓은 순서로 말을 한다면 세겜이 첫째죠, 그죠? 그게 처음이고 다음에 베델레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한국어의 번역의 처음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전이나 혹은 전에 혹은 지난 날로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 제가 10개를 가지고 10개 11개네요. 제가 11개를 가지고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봤어요. 11개가 아니에요. 15개예요. 15개. 허성갑 교수님, 또 마사 성경 이학재 교수님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영민 박사님, 그거 문제가 15개 정도를 우리 번역본을 봤는데, 공동 번역 있잖아요. 공동 번역은 그곳은 지난 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현대인의 성경도 그는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도 전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 나머지 12개 정도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처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이건 번역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잘못 번역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역번은 잘못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처음으로 하면 안 돼요. 지난 날 혹은 전에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로 여러분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역번도 몇 개 찾아봤는데 보통 at the firs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t the first 그러면 이거는 처음으로 나오는 번역입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영어에 대한 영어권에서는 at the first 그러면 절대적인 의미의 처음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이전이라고 하는 문맥에 따라서 이전으로라고도 이렇게 그거를 번역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처음으로라고 할 때는 절대적인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처음으로 번역, 이게 지금 80% 이상이, 80%가 뭐예요? 90% 이상이 전부 다 처음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 고쳐야 됩니다. 지난 날 혹은 전에. 그래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친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순서로 말하면 두 번째예요. 거기를 갖다가 처음으로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를 4가지로 제가 적용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그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긴 더 이상 제가 말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내용이 뭐냐면 13장 5절로 넘어갑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롯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거기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풀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소와 장막, 사람들이, 목자들, 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점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땅은 재간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 이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처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과 이 사람들을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거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자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시내산 언약에서 제가 아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개하듯이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 지난주에 내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13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자기네들이 좀 더 좋은 땅을 쓰려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로가 넉넉하고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툼이 없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 자기들에게 뭔가 불편하고 또 자기들에게 무언가가 손해가 될 일이 있으면 인간의 본성은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되고 이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다툼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예요. 롯은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먼저 친족을 강조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는 한 친척이다 이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자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카 롯 앞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동서남북을 봐라.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요즘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땅들이 많아서 인구가 없을 때에는 서로가 땅을 차지하고 뭐 금거놓고 이건 내 땅 내 땅 이렇게 살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고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 봐라. 주변에 온갖 땅이 아니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뭘 제안하냐면 나를 떠나가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으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이게 양보입니다. 양보. 이게 지금 양보예요. 양보라고 하는 건요 아름다운 덕이죠. 정말 미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타인보다는 일단은 내 배가 차야 되고, 일단은 내가 좋은 땅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하든지 말든지 하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어른으로서 내가 먼저 선택할게, 네가 나중에 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이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작은 아버지니, 이러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런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본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본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작은 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저쪽 좋은 땅 갈게, 이러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조카와의 관계는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관계가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양보의 미덕에 제 설교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주제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덕이다, 양보의 미덕이다라고,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양보의 미덕은 이 모티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 없는 나라예요. 그 거짓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거짓말 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좋은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모델로서의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양보를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하는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물론 도덕과 윤리적인 그러한 의미로서의 어떤 그 윤리적 행위를 우리가 풀 수는 있지만, 저는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거의가 자기 주장, 자기의 유익, 이기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줬잖아요. 선택권을.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자, 요걸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 저기 베델 여기잖아요. 그죠? 베델. 여기 지금 베델이 있어요. 요 베델. 여기 있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 그랬죠. 아이는 요 정도 있다고 봐요. 요 정도. 네. 아이는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요 사이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요단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쪽이잖아요. 요단 지역. 요단강. 네. 요단 지역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요단. 요단 동편이란 말이에요. 이쪽을 쭉 보니까 소알이 어디냐면은요,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 네. 여기가 소알입니다. 소알. 사의 바로 밑에 여기가 소알이에요. 그리고 소돔이 여기고 고모라가 여기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에 완전히 요 근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롯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물이 풍부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야말로 좋은 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알 지방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접속사는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태고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좌한다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소알 땅으로. 그래서 롯은 이쪽으로 여러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롯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좀 깊이 있게 터치하고 싶지만 그냥 터치를 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설교 분량이 13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예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두세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의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이 여기서 봤던 롯의 관점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작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이게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만 좋은 것 선택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만 좋은 것 선택하면 뭐 작은 아버지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롯에게는 없었어요. 특히 윗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사실 롯에게는 없었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 13장 13절 볼게요. 소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소돔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13절을 딱 모세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이요. 라 예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요 라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게 레거든요. 레. 여기 밑에 찍게 돼요. 점두개가. 레라고 하는 이 전치사인데 그 다음에 고유명사 예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치사는요. 뭐뭐 앞에 혹은 뭐뭐에 대하여 또 뭐뭐를 향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전치사를 넣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해볼게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혹은 여호와께 대하여 혹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그 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들이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유황불로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어떤 땅의 환경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가 무도한 사람,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 거기를 롯이 택했다는 거예요. 자, 좀 안타깝죠. 요건 제가 19장에 들어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인터넷에 그림이 이걸 하나 지금 봤어요. 지금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뒤를 돌아보다가 롯이 두 딸들과 함께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왜? 뒤를 보세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요. 그죠? 이것은 지진이나 혹은 화산 폭발 일종의. 그리고 그 사해 지방에는 역청이 많다 그랬죠. 그죠?
역청이 이제 막 지진이 나서 막 뜨거운 불에 가면은 그게 불덩이가 돼가지고 막 튄단 말이에요. 도시 자체가 불에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요건 제가 이제 19장을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료를 보면은 고고하게 실제적으로 사해 부근에 이 사람들이 고열을 통해서 급속도로 이렇게 그 화석이 된 거 있죠, 그죠? 그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까지만 가지고 잠깐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롯이 보는 관점은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기가 살기 좋고 뭐 사람들 많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형편, 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들, 여러분 그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역의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단과 사이비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사를 가거나 우리가 어디 거할 때 교회를 가거나 할 때 단순히 어떤 한 가지의 부분만 보고 여러분들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13장 12절에 아브람은 어디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러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보세요. 가나안 땅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여러분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쪽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가 아니에요. 롯도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고향에서 나왔고 하란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롯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면 이쪽이에요. 근데 롯은 이쪽을 이쪽으로 건너편으로 갔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여기 베델 여기에 어떻게 해요? 거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했고 그 다음에 14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요멜와 예호와 아브람입니다.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히브리어 어수는 그렇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 가나안 땅 전체예요. 동서남북 전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란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겜에 내려왔을 때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롯과의 관계에서 헤어지고 나서 여기서 또다시 재차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한 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을 재차 강조하고 강화시키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만 딱 알고 어떤 걸 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연약해서 우리도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된 삶의 모습과 환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재차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웬만하게 새벽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은 맞죠. 예배 드리면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쉰다 그런 사람은 아예 긴장감이 사라져버려요. 해체가 된 거예요. 제가 창세기 12장 1, 2, 3절 3시간 설교할 때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차 약속을 말하고 보여주고 강화하잖아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 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버려요. 퐁당 빠져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을 제가 조금 주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각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하나님 섬세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 16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모순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죠. 자,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지요. 그런데 그 후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아니 못 세는데 어떻게 세요? 그리고 또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잖아요. 이 웬만한 사람 이 문장 무슨 말인지 이건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정상입니다. 자, 우선 요 부분에서 제가 문장의 구문론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문론으로 들어가면 이 문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여기 내가 딱 줄을 쳐놨잖아요. 요게 구문론에서 반으로 나뉘고, 또 반으로 나뉘는 게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요게 이제 두 문장이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주절이라 그래요. 주절. 주인 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가 이게 주된 절이에요. 그러면 땅에 티끌은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셀 수 없는데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들어가는 두 번째 구에는요, 히브리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관계대명사가 아쉐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요. 영어로 말하면 대시입니다. 대. 그래서 영어를 해석할 때 앞에 주어와 동사를 해석하고 나서 데트 이하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대절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요 대절이 뭐냐면 요 관계대명사로 이어지는 이것은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가정법 접속사가 또 나와요. 임이라고, 이 가정법 접속, 가정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지금 이런 것이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못 보게 되면 이런 미시문법은 전혀 몰라요. 영어로 말하면 if가 들어가요. 아쉐르, that, 그 다음에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차원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 that if로 나와요. so that if. 영어 성경만 해도 훨씬 더 이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절의 내용은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자,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 다음에 또 잘랐죠, 그죠?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지금 조건절이에요. 주절과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조건절이 또 두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개가 뭐냐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못 세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어적 강조법이라 해요. 반어적. 반대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절에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한다. 못 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조건절에서 첫 번째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 이게 반어적 강조법이라는 말이에요. 반대가 되지만 강조를 하는데 뭘 강조하냐? 주절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셀 수 없지. 그걸 지금 강조를 하는데, 참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러한 문법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게,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문학에서는 이 반어적 강조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고개만 갸우뚱하고 그냥 여러분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뭐냐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if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법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정법 접속사가 이 조건절에는 이미 들어간 거예요. so that if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손을 티끌같이 하리니, 그래서 that 이하에 if 가정적으로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반어법이에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건절에 또 두 가지라 그랬죠. 이게 결과절이에요. 내 자손도 어떻게 해요? 세리라.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손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반어적 강조법이라고 해요. 반어적 강조법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주절의 내용을 반대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문학적인 문법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더 그냥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내 자손을 셀 수 없어. 그러면 평소 모드로 하면 자손이 이게 많을 것이다 한데, 이 한 16절에서 두 구문으로 두 문장으로 나눠 놓고 주절과 조건절을 해놓고 조건절에도 또 두 개로 갈라놨잖아요. 이게 반어적 강조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의 설교를 하면서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문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미시문법은 못 찾아내요. 이거 도저히 못 찾아내요,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의 원문을 so that if라고 하는 이것만 봐도 벌써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that 이하 가정법. 앞에 있는 주절을 다시 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어적 강조법이란 말이에요. 엠프틱 아이러니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시는데 그 수요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해놓고 의미를 설명을 안 해주면 누가 알겠냐고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건 모르지. 그래서 반어적 강조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말의 표면적 의미와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하거나 불가능한 조건을 가정함으로써 실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강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수사적 표현이, 이게 반어적 강조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써놨잖아요. 말의 표면적 의미와 반대되는 상황, 그거를 제시한 거예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 너 자손 세리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반대되는, 앞에 주절과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불가능한 조건을 가정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가정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강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로 갈까요? 18절을 가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헤브론은 지도를 내가 넣어야 되는데 안 넣네요. 여기다가 제가 지도를 넣었어야 되는데. 자, 헤브론은 여기를 말합니다. 자, 지금 베델 여기잖아요, 그죠? 헤브론은 여기예요. 마므레 헤브론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베델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마므레 헤브론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나중에 이제 그 25장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칠 때 전체적으로 제가 11장부터 25장까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갖고 어디서 죽고 어디서 어떤 사건이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이 지도를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헤브론까지 내려온 거예요. 베델에서 애굽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단을 쌓고 여기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죠. 베델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또 헤브론에 가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지난주 제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의미 4가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설교에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적용으로. 거기 예배니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감사니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려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남방 이동 경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겜, 베델, 그 다음에 남방으로 내려와서 쭉 애굽에 갔다가 어디로 와요? 네게브로 올라왔죠. 그죠? 네게브에서 전에 장막을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로 올라와서 여기서 또 다시 또 남아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1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과 13장에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가나안에 와서 이제 우르부터 시작하면 쭉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제가 지명이나 인명이나 어떤 사건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여러분 사실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발생하는 다툼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양보를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차입니다. 피차. 당신이 나에게 양보해,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양보해야 될 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다툼이라고 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왜 싸워요?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려고 할 때 양보의 미덕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거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들은요, 양보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가 서로가 싸우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나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게 양보입니다. 양보는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편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상대를 위해서.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남보다는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욕구, 내 소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기분, 이거를 접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준다. 여러분 그건 정말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럼 여러분이 양보는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인간의 인품이나 성품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진정한 여러분 양보의 미덕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 자체가 양보적인 삶을 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기적입니다.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다 이기적입니다. 뭐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양보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우선으로 여기는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양보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정말 우선권을 주고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삶의 모습의 일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양보의 미덕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거짓말도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접근했고 양보도 이것이 어떤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뭐 도덕과 윤리, 뭐 저 사람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돼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너무 몰라요.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한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 말할 때 천국에서 뭐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 그러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아니 천국은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1억 년도 아닌 영원인데 매일 예배와 찬송만 드려요?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월화수목금토일 물론 중간중간에 예배 드리고 우리 이런 생활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천국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맨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음껏 서로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픽은 아는데 컨텐츠가 부족해요. 그냥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살 터인데 거기에서 오전에는 거짓말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접근하고
거기는 서로가 다 양보합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보의 미덕을 통해서 제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1시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양보도.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양보를 많이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